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살아 승천한 사람을 위해 표하는 에녹의 삶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동행이었고 얼마나 긴밀한 동행이었기에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전의 말씀 속에서 에녹과 하늘의 관계는 한 발자국밖에 안 남았다. 그런 표현을 쓰시죠. 우리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변덕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늘 어린 양 인도하는 데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하늘의 성도가 된다는 말씀처럼 하늘의 시온의 산에 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함이란 아시죠 여러분? 역경이나 순경에서나 변화와 시급을 많은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모두 오늘 한날도 에녹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동행할지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셔서 이 한날도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3장부터 말씀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부터 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구주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비로소 대제사장으로 취임식하시면서 취임식 선물로 뭘 주었습니까? 성령을 주었죠. 오순절이었습니다. 그걸 염두하시면서 죽음의 혈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걸 소망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베데스다라는 말씀에 보시면요. 성령은 부활의 능력을 상징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걸 다르게 묘사해드리면 회개하는 자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채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의롭게 재창조한다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세요. 무엇입니까? 성령이요. 5절은 말하기를 3절을 마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죄를 회개시키시고 죄를 리미션 제거하시고 의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의를 키우시고 성장하셔서 완성케 하신 분은 성령밖에 없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느냐라고 말하면서 5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29절을 보시면 이삭을 이름하여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것처럼 더디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사건을 가리켜서 그렇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에서 이삭의 출생을 뭐를 통해서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기적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5장을 이어서 결론의 말씀이 5장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뭘 기다린다고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시면서 6절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걸 화면에 먼저 펴서니까 읽고 좀 더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는 예네신에서는 이 5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성령께서는 세상 사물에 관한 애착을 처리하시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신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마음먹자마자 성령은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대신 넣어주신다. 이런 저번의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사물을 철회시키시고 영혼의 마음속에 신성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신다. 이 말씀을 성경 구절로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요. 여러 번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어제 보았습니다. 영광의 소망.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특별히 5절의 말씀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요? 성령님에 의해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가 마음에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이라. 일전에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요즘배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작된 사랑의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뭐라 그랬죠? 늦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주를 닮을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까닭은 성령께서 말하신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한다 뜻입니다. 이걸 스가랴 4장을 보시면 끊임없이 금기름이 거룩한 사랑의 금기름이 마음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흘러 들어온다. 이걸 불성령의 침례라 그럽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를 사랑을 끊임없이 빛처럼 내리실 때 이 말씀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이 풍성히 부어졌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닮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장의 말씀이요. 14절의 말씀이요. 결론은 21절로 연결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13절처럼 나는 미쳤습니다. 정말 곱게 미쳤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모든 이가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는 구주께 미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곱게 미쳤습니까? 그래서 14절은 말하면 왜 미쳤는가? 왜 구주께 사로잡혀버렸는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이나 주석을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 모두는 죽었습니다. 이어서 21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이 무한한 사랑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고
증언을 통해서 조금 더 첨부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을 좀 펴보겠습니까?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4절부터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사역이죠.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리고요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었으니 성령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셨다.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결과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찾지 않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시면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잘 상징합니다. 그렇죠? 2장을 보시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2장 끝절은요. 성령이 주어지면 다시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 원수가 부끄러워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임하시는 입혀주시는 의의 선물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과 신성으로 연합해야 한다. 영혼의 능력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을 만질 때에만 깨어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죠? 물은 성령에 회개시키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상징하고요. 또 영은요 늘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 보실래요? 성령께서 영혼을 만질 때에만 영혼은 깨어난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되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율법의 의로 충만하게 되도록 허용한다면 여기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예언하시는 말씀하십니까? 의가 충만한 것이다. 우리 안에 산 소망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망. 믿음에 의한 소망은 그 안에 조금도 불확실한 요소가 없다. 그것은 확실한 보증이다. 어떤 보증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전혀 소망을 갖지 못하는데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로새 1장 2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에 자리하고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사야 8장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1888년의 기밀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가 왔을 때요. 이렇게 이 의를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것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고 죄를 뭐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내몰아버리는 것입니다.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는 뭐 하십니까? 내쫓겨요. 이것은 형식 이상인데 단순히 하늘 기록책에 기록하는 것 이상인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를 뭐 하는 것이다? 수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호세아 6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죄를 수술하는 결과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묘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제거된 거로 의를 얻었다. 공부했죠. 성령은 죄를 제거하시고 의를 채워주는 분이시요.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이요.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에 의를 채운다. 이게 칭의요, 칭. 그리고 계속 비가 주어지는 것,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죠? 이 의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입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기적적인 잉태. 아까 갈라디아 4장을 보았습니다.
사라가 태가 끊어진 사라가 잉태한 것은 무슨 능력이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리고 의를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뭐 하다는 것입니까? 이삭을 잉태했던 것처럼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불붙은 의에 대한 갈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뭐 하는 것입니까? 목마르다. 그럼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준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경험이다. 계속 그렇게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방금 인용했습니다. 성령으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우신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했죠? 네, 인용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고린도 5장의 말씀이요.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사람 취급하시고 끊임없이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영혼을 받아들이셔서 의의 공로로 계속 채우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유일한 비결은 성령을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른 비, 늦은 비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으시죠. 이거는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의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아침빛을 보다가 멈춰버렸죠. 그 구절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빛의 광선을 소중히 간수하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혼의 모든 소망을 소중히 간직하라. 영적인 사상과 거룩한 교제를 그대 스스로 배양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상과 거룩한 교제를 마라 스스로 배양하라. 다른 말로요. 늘 거룩한 감 아래 자신을 두라. 에녹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어떤 개인에게 편지처럼 그분의 영광의 이른 새벽에 첫 광선만을 보았다. 굳이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 임재를 맛보았고 기뻐했다가 갈라디아 교인처럼 멈춰버렸어요. 배도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육신을 의지하다가 성령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경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를 알게 되면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요. 계속해서 주를 알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은요. 늘 뭐같이요? 새벽빛을 일정한 빛으로 계속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겠다. 복음의 정오를 가리키죠. 그리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얻은 뒤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점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질 때 훈련은 뭐한다? 완성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언덕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을요. 이 침례 요한이 너무 감동스럽게 보았대요. 너무 감명 깊게 보았대요. 그러자 하늘에서 뭐가 임했습니까? 임하시면서 뭐가 공포되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언했죠. 이것은 정언에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뭐합니까? 주어진 약속이다. 보증이다. 네. 자, 그러면 이 구절들은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인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만나를 먹으라. 그런 의미의 구절들입니다. 자, 조금 읽고 마칩니다. 극복의 사업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공부했죠. 칭의를 받지만 죄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랬죠. 쓰레기들이 습관으로, 기질로, 행습으로 남아있죠. 이것이 승화의 과정을 통해서 뭐합니까? 극복이 되어져야 다시 뭐요? 곰팡이가 안 피겠죠. 죄가 잉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생애를, 특별히 마지막 장면을요. 확실히 머릿속에 그려라. 그리하면요. 나오죠. 투쟁의 시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마음은 늘 사랑으로 격발되어질 것이고 믿음은 강화될 것이고 신앙은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요. 특별히 우리는 매일 우리의 극복 사업에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뭐하라고 말씀하죠? 매일 연구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 당신이 구세주와 더욱더 익숙해지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누가 와요? 스가랴 4장의 메시지요. 두 감람나무는 성경을 상징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면 뭐가 임해요? 금기름, 성령이 막 임하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세주와 더 친해지기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말씀을 연구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또요. 4장 5장 17절이요. 인간이 기도 없이는 하루 1시간도 안전할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얻기 원한다면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돼. 기도요. 우리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성품 개발과 죄와의 투정을 이기도록 뭘까요? 해주시는 하늘이 인정한 수단이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만 마지막 봅니다. 자, 기도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기 원하실 때 우리 편에서 협력할 부분이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얘기를 시작. 예수님의 지상생애 중에 예수는 시험을 노래로 대했다. 아침 일명에 그 동리를 저에게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노래를 자주 뭐 했대? 백성들은요. 들었다 그러잖아요. 날카롭고 찌르는 말이 언급될 때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수장에서 이 험악한 일꾼들이 예수를 성질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찌르는 말이 언급될 때 가끔가다 그의 주위 분위기가 우울과 불만족과 불신과 억압적 공포로 무거워질 때 예수는 뭐였습니까? 거룩한 화려의 노래를 예수께서 부르셨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호흡이 되어지고 찬양이 호흡적으로 흘러나올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이겨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무시로 늘 입술에서 기도가 찬양이 스며 나오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근가의 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시험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강하게 저항하게 되어진다. 다니엘서 1장의 메시지예요. 다시요. 근가의 법을 더 잘 지키면 지킬수록 뭐 해준다는 것이죠? 시험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더 강하게 저항하게 되어진다. 이게 침례 요한의 경험에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부절제한 시국의 죄는 뇌에 영향을 미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이 말씀 왜 드렸는가?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법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전혀 하지 않는 자들보다 일하는 자들이 훨씬 더 적은 유혹을 받는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을 받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훨씬 더 시험을, 유혹을 적게 받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찾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처럼 육체의 욕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